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알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작심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을 텐데 구태여 유다의 배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은 뜨는 스타, 군중을 몰고 다니는 별이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더욱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자신들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기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적하게 계신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며칠 되지 않기에 누가 정확히 예수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 유다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원수들과 흥정까지 하였고 호시탐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던 거죠.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그 흥정의 내용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긴 대가, 즉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게 얼마일까요? 은 30입니다. 은 30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은 30은 노예의 몸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가치 없는 인물로 평가절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이 몸값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매우 하찮은 인물로 여김으로 제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른 학설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너무 싸다고 하여서 이 은 30은 아마도 계약금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된 은 30의 팔일이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여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전부 추측이고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자가 우리 보고 이 사실을 알라고 기록한 의도를 따라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종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스승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스승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예수님을 모욕한 겁니다.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그랬던 거죠.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았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유다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도로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물을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들은 차디차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사탄의 태도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유혹을 할 때는 아주 다정하게 진실을 말하듯이 그렇게 거짓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덜커덕 그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에 빠지면 그 즉시로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범죄하는 순간 그 영혼은 자기의 수하,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종이니까. 그러자 유다의 영혼은 더욱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포자기합니다. 그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단어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은을 던져 넣은 곳이 헌금궤가 있는 여인들의 뜰, 즉 모든 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는 그렇게 암시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헌금궤가 있는 여인의 뜰을 의미할 때에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와 성소만을 가리킬 때, 즉 성전의 중심부로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뜻할 때에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은 30냥을 던져버린 것이 어디입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에다가 그 은 30냥을 그냥 뿌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추측하기는 아마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마당에 냅다 집어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뉘우쳤다고 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어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그는 가책은 받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거절당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뭐고 모르겠다 하는 심정, 그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장 도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은 30냥을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다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석절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룟 유다는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가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책임은 자신이 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형벌은 죽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성경이 증언한 대로 사탄의 논리요, 사탄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은 뭡니까? 죄를 범하고 심한 가책을 느낄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심한 양심의 가책 왜 옵니까? 회개하라고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두 그 범죄함의 결과,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이 증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답니다. 이 말씀 평상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3년 동안이나 듣고서도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제자가 유다이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심한 통곡 속에 절망하다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조심스레 주님의 손길을 다시 꼭 붙잡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죄를 범하기 전까지 사탄은 가진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순간 사탄은 돌변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부릴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범죄의 돈을 집어던지는 교만함과 불손함의 극치를 이루며 마치 자신이 책임감이 강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합니다. 유다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간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내가 짓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대속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받게 하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희생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납시다. 새벽 기도에 나갑시다. 그 새벽에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들고 나가 회개하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주님. 죄는 제가 지었죠. 뭐 이유야 핑계야 그럴듯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것들은 참 많죠.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인 줄 압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